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적인 생각 또 다 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민족이 전부 다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정말 전국이 다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이 주일 학기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계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귀한 어린이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 모든 민족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 장년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 그 뜻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했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믿는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기적 없이 복음을 전파한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 자체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또 놀라운 좋은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과 또 세부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정말 창조하시고 창세기 이후로 언약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이게 단서입니다. 단서. 뭐뭐 하면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너는 이 말을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전 우주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싸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왜 그럴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이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특히 이슬람과 유대교가 싸운다? 뭐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그것도 죽도록 싸운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게 싸운다. 뭐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또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10가지 계율, 10가지 규정을 주셨는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또 이제 5번째 규명부터 10가지 규정은 이스라엘이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대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십계명이 전 우주를 작동하고 있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서식 밑에 보면 출애굽기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면 여러분이 2절을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혈수를 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은 이제 앞부분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이슬람은 20억, 또 불교도 뭐 거의 10억, 힌두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샤머니즘 뭐 그래가지고 전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지러워진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귀신을 섬기지 말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원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흐우흐인지 몰라 아직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생각해봐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나 안 지켜. 근데 뭘 어떻게 해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을 섬겨. 우상이 뭐냐? 어떤 사람은 뭐 불교, 뭐 이슬람일 수도 있지만 요즘 우상 중에 우상은 뭐예요? 돈. 돈이 우상이라고. 또 학생들은 뭐예요? 대학교가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배 드려야죠. 직장 잘려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지켜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저도 주일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무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때 주일날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 내려놓고 주일 예배 드렸어요. 성경 공부 하셨어요. 2시, 3시까지 나중에 연락 오더라고.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철저하게 지키면 보호해준다고. 근데 막 그게 두려워가지고 직장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면 모든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 바로 20장 5절에 보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가 전이된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게요, 여러분, 틀릴 것 같죠?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면 3, 4대까지 남습니다. 딱 하나님이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부터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3,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죠. 왜? 3, 4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주 원칙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 나는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좀 주일날 좀 덜 하면 내가 좀 성적이 덜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주일날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공부를 좀 덜 하고 성적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마라. 아예 포기를 해라.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 그건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거요. 안식일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철저하게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어버이를 공경하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려면 피부 관리를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암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육체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멘?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는 데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막 다 떨어졌다고. 진짜 뭐 나올 정도로 막 천장이 무너지고 다 이렇게 막 가지고 제가 4개월을 가서 수리해줬어요. 인테리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했냐고. 야, 천장 다 뜯어내고 도배해주고 옆에서 다 도배하고 바닥 다 하고 막 아주 그냥 전등 같은 거 싹 새로 달고 반짝반짝하게 해드렸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88세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건강해져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건강해져가지고 잘 걸어 다니시고 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 매일 가셔서 한두 시간씩 그냥 뜨겁게 기도하신다고 해요. 특히 우리 푸른날 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요즘 살인이 흉흉하잖아요. 또 누구를 살인하냐? 자기를 살인해. 자기를. 자살하잖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간음에는요, 동물하고 또 하지 마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동물하고 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니까 무슨 지금 나라에서 간음죄, 폐질이 뭐지. 그게 나라 법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법이 더 우선이잖아요. 봐요. 맞죠? 하나님이 맞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것 훔쳐가지 마라. 얼마나 기본입니까? 삶의 기본. 이거보다 더 기본이 어디 있어요? 맨날 남의 것 뺏어가다가 들키고 싸우고. 정치권이 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한 사람이 7,500억 원?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당대표가 저렇게 해가지고 7,500원 공금 횡령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했다고 하고. 이 정치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 엉망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 한마디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정말 엄청나게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요, 요즘 경찰, 검찰, 사법부, 판사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알아. 제가 너무 많은 걸 겪었어. 어떻게 진리와 정의를 행할 자들이 완전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냐 이거예요. 법을 행한다는 자들이 최고의 불법을 저지르고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이 엉망이 됐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됐는데 그 불법을 하나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순 거짓말로만 판결을 하는지. 정말 이게 기독교인, 그래도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 그냥 똑같은 불법쟁이들이야 다. 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거죠. 정말
그리고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마라. 예. 야, 주님 말씀이 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는요, 영원 불변한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여서 어디로 보내는 분이야? 지옥 보내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에 얼마나 무섭겠는지 산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모세만 올라오게 했다고요. 함부로 올라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엄청나게 엄격하고 원칙주의적이고 기본에 충실하고, 절대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불에 타 죽고 막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이 엄격해야 됩니다. 법은 아주 엄격해야 돼요.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타협은 없어. 법에는. 하나님의 법은 절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은 기준, 원칙이 아주 명확하고 규정을 지킨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철저한 형벌이 있는 것이 법입니다. 법과 원칙이 없다면 계명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가 정렬하게 진행이 되고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용서가 없는 법. 구약성서는 용서가 없다, 그죠? 구약성서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 용서가 없는 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계속 법을 만들어. 이 십계명 말고도 막 계속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막 성경만큼 법을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사 먹어서도 안 된다. 뭐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 주일날은 뭐 버스 타도 안 된다. 공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막 아주 엄격하게 막 세부적으로 막 정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을 의미하는데 구약성서에 219회나 나오는 아주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서는 용서가 없고 법대로 해야 되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원칙적이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봐. 한 대 맞았어. 나 맞았어. 네가 날 때렸지? 100배로 갚으리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갚는 거죠. 된 것은 된 것으로. 네가 나를 찢었어? 나도 너를 찢으리라. 막 이렇게.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 한 번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엄격한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서를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 그리고 다른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구약성서의 기본을 따르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과 유대교가 만나니까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지금 가자지구에. 용서가 없어. 제가 딱 예측하기에 한 대 맞았지. 야, 내가 1000대 아니라 나 가자지구 쓸어버린다. 저거 정말 쓸어버릴 거예요. 아마. 쓸어버리고 말아, 진짜. 왜? 저들의 법은 나 맞았지? 가만 안 둬. 그냥 아예 진멸시키리라. 이게 이슬람과, 그러면 뭐, 진멸? 야, 그러면, 이란, 뭐, 시리아, 뭐, 예멘, 막, 그냥, 같은, 순위파인지, 뭐, 시아파인지, 같은 파들이 또 총 공격,
그래가지고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판이 됐죠. 이렇게 율법은 아주 그냥 철저하다. 근데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게 되면,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면 약속이 있죠.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런데 안 와.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죠? 야, 그 수요일 날 어디 저기 산 어디 아니 뭐 어디 뭐 카페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안 와. 깨지는 거잖아. 약속을 막 철저하게 지키죠. 안 깨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고.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동물 같으면 뭐 소나 개나 돼지 같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겠어요? 줄 이유가 없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잡아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 관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겠다. 거룩한 제사장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제 행하리라 하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합의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오히려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함과 또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경영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죠.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곳.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율법은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대로 다 행할 수가 없고, 행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행하지 않아도 죄인이 되거든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소속이 되고 또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율법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이 우리의 죄를 율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은 철저한 이 계명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 율법을 잘 따르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법을 잘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그 죄를 대신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면 결국 지옥 가게 되니까 그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든 지금 현재 태어나는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 다 예수님에 소속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과거 죄든 현재의 죄든 앞으로의 죄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뺨을 침을 당하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뒤집어 쓰면서 멸시를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이거죠. 예.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주제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셨다. 왜? 우리가 때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 그 안식일 한번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용서함으로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예, 우리가 무슨 남을 미워하고 또 남에게 또 잘못했을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하면 그 죄를 용서함으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완전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완전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읽으세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하지만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사망, 지옥 가게 됐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으며. 이것은 명확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 왜?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주여 제가 안식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를 해준다고. 아멘. 영생을 주신다고, 다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사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사귐, 하나님이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귀기를 원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 야, 이 애인끼리 자 오늘은 카페 어디서 만나자, 레스토랑 어디서 만나자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 열받았어, 깨져. 이제 야 너 안 만나. 야 약속도 안 지키는 애하고 뭘 만나? 그랬는데 이제 미안하다고 선물 갖다 주고 막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누가 그랬냐? 예수님이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귐이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냐? 사귀게 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어디에 있냐? 예수의 피가 있다고요.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다 문제 해결해 준다고, 우리의 저주가 다 사라진다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게 구원파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죄를 자백하지 않도록 한다. 한 번 믿었으면 자백할 필요 없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한마디면 구원파가 사라져야 돼.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자백했는데 오늘 죄를 지었어. 그럼 오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파는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멋진 우리 청년 같은 학생이 오셨네. 주님, 그동안에 제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다 용서하마. 야,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주님이 한 번에 그냥 한 키에 끝내준다고. 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고 이제 한 3년 또 안 나오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귀에 소속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아니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깨끗해졌으면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월요일 가면 나도 모르게 담배 피고 있어. 뭐 목사님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야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야 아유 나 요즘 오늘 힘들었는데 한잔 하자. 술 먹고 사람이 술 먹다가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꼭 술 먹다가 이상한 짓 하고 술 먹다 마약하고 술 먹다 음란하고 술 먹다 이상한 짓 하고 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술 먹다 술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는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해결을 하고 나면 꼭 한 번 더 피고 싶어져. 한 잔 더 먹고 싶어져. 그런다고 사람이 속성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도무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 나갔더니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지난주에 지었던 죄, 그 전에 지었던 죄 다 주님이 한꺼번에 싹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주셔서 난 죄가 없어.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내 영이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진 영 속에 누가 오셨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사람, 과거에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쁜 짓 하던 그 습관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싹 뒤집어 퍼버려서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담배를 피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했는데 담배 피는 게 생각 잊어먹었어. 예, 갑자기 술 먹는 게 생각 잊어먹었어. 왜? 성령님이 싹을 잊게 해주신다고. 아멘? 저도요, 대학 다닐 때 담배 2감, 술 한 자리 앉으면 4병, 기본이 그렇다, 기본이. 한 번 앉으면 소주병 딱 따가지고 한 잔 싹 들이키고 아주 상쾌해지면 김치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밤새워, 막 그냥. 종로, 오가, 종각 가가지고 또 곱창 전골 먹고 돌아다니고, 청양리 가서 또 술 먹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다가 들어가고, 밤새워 이제 술 먹고 또 새벽까지 술 먹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담배가 다 끊어졌다고. 신기하게 담배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술도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 이후로 다 끊어가지고, 30년 됐어, 안 핀지. 예. 이게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성령님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더라고. 담배가 생각이 안 나. 술이 생각이 안 나. 뭐가 생각이 나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생각이 나. 기도가 생각이 나. 주일이 그리워져. 예배가 하고 싶어져. 하나님 만나고 싶어져. 천국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더라 이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게 과거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막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막 엉덩이가 쑤셔. 막 주일 예배 언제나, 이거 지금 5시밖에 안 됐네. 11시인데, 9시밖에 안 됐네. 지금 미리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변화돼서. 그게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새 인생,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 되더라 이거죠. 예, 바로 어떤 법?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로마서 8장 이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야, 이제 뭐 술, 담배 막 이걸 다 해방시키고, 야, 이런 게 아니라 난 예배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부르짖어야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되었다. 율법은 막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고 싶어도 자꾸 뭐 세상 길로 가게 되지만 이제는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막 율법을 막 이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식일 지켜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살인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아야죠. 동성애하지 말아야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 싫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므로 이 율법으로 구약으로 멈추면 안 된다. 구약으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저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된다. 왜? 율법은 막 죽어도 죽여야 되니까. 막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 되니까. 막 100배, 1000배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신약의 복음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맨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바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강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지켜야 돼요. 10계명 지켜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그 밑에 보면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재앙이 임했다 이거죠. 예. 요즘 재앙의 시대가 됐잖아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예, 불법. 예. 근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언제? 말세에. 지금 말세잖아요. 이 불법이 성행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동성애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불법 거짓말이 가득한 말세,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금주의 말씀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바로 이것이 토라,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고3이 수능 시험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건 천지 만물, 우주가 지나가기 전까지, 우주가 없어지기까지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이행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재앙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했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또 건강과 치유 또 가정과 직장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태겸이와 또 황정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태겸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또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신다희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도 은혜 받았지만 우리 신다희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타지키단에 뭐 또 국가팀장도 하고 있고 또 뭐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회자보다 훨씬 많고 뭐 그냥 일주일 내내 강의 다니라고 잠자는 시간이 요즘 강의 다니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밖에 못 잔다고 합니다. 야, 이걸 그렇게 고생하고 있나? 선교사님들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역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또 편지도 오고 그래서 함께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간 매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작정하시고 21일간은 저녁 8시에 모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전국에 15,000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뭐 연예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간증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를 살릴 최고의 법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불법을 몰아내고 합법적인 삶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법은 강요된 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정말 생명의 법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법대로 나아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드리신 우리 선교님들 가정 위에 한량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날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역사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삶을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되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 또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